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와 만물 천지 창조주를 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항상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죄를 사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사순절 셋째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의 마음속에 계셔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환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와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굳센 믿음을 보게 하소서. 이 환난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욥이 겪었던 전염병과 가족과 전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욥처럼 유치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가 잘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만을 믿으며 바라보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건강과 경제적 이상으로 좌절하는 자, 생업의 피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학업의 부자유 등 모든 사람들이여 공포와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 모두 다 벗어나 주 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소서. 하루빨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물리치게 하소서. 사탄의 회방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생명 살림과 사랑 나눔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인생 최대 비극은 뭐니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대적이 바로 죽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있다는 걸요. 그것은 바로 죽음 전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힘있고 멋진 인생을 살라고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며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비극입니다. 늘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것이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고동치며 힘차게 살아야 하는데 늘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꿈을 상실하고 죽음 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별명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38년 동안 실패를 경험한 38수 인생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꿈을 잃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격적인 장면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38수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에 벅찬 외침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선포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와 함께 즉시로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선포하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주는 오늘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한 어디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꾸기를 중단하고 망가지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마도 그런 삶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병 혹은 심령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실패로 인해 마음에 아픔었던 비전과 꿈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난 꿈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점차로 꿈꾸는 일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수 인생은 육신의 질병과 그로 인해 생긴 상처 때문에 꿈이 좌절된 시간을 지내다가 아예 꿈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 마음의 질병을 또한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단지 외적인 반신불수가 아니라 심령의 반신불수로 진단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저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의 외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이상이었기에 꽤 흥미로운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질문은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본문의 38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폭로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이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7절에 그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질문과 7절의 병자의 대답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38수 인생의 예상을 깬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각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주님, 낫기를 원하다 마다요. 너무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고쳐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본문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왜 예라고 그는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으로 인해 바로 그 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대답으로 그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문제는 외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된 마음과 심령의 질병입니다. 오랫동안 외적인 질병을 갖고 살아온 것으로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좌절된 꿈으로 인해 끝내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병자의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는 대상은 오직 1등만 살아남게 되는 베데스다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은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자리입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38년을 지냈다는 말 속에서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법칙, 즉 1등만 살아남는 자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열등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의 대열에서 베데스다의 법칙에서 밀려난 낙오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법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어두운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의 비참함의 원인이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깨진 꿈에 익숙해버린 38수 인생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깨진 꿈에 길들여진 사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앞에서 희망을 닫고 절망을 끌어다가 신음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늘 부정적이고 패배적입니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는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법칙, 즉 1등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로 인해 깨진 꿈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독서를 퍼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 크기와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심령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된 꿈으로 인해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 본문의 38수 인생처럼 깨진 꿈으로 인해 깊은 좌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데스다 법칙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 깨진 꿈에 익숙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작 육신의 질병 정도를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작 빵 문제를 해결하거나 천국행 티켓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그분을 통해 회복된 사람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다시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유는 꿈꾸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과거에 해당하는 문제, 즉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 문제로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를 향해 일어나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법칙으로 인해 생긴 좌절의 꿈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베데스다 법칙으로 인해 생긴 좌절의 꿈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법칙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위대한 미래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통해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유와 해방이 일어났지만 또 다시 만나야 하는 베데스다 법칙이 지배된 세상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38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차라리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탄식하는 그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 해방됐는가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래 방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베데스다 법칙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난 후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나의 꿈을 이루는 삶에 몰입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애를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 절망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꿈이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버림받은 상실감 때문에 생애를 포기하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밝혀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간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어떤 죽음의 땅에서도, 아니 설사 죄악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꿈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이 만신창이가 되는 시점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진학의 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야국강식의 세상, 베데스다의 법칙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는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만나야 되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꿈을 이루는 삶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여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 지켰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흩어져 가족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인터넷 계좌로 드린 예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5대 사역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신가의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한 5대 사역운동, 예수 닮기 운동, 신앙 계승 운동, 생명살림 운동, 사랑 나눔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3월 목회 계획이 변경됩니다. 오늘도 전 교인이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실시합니다. 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로 피택 일정은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031-281-0691 기업은행. 예금주는 신갈 장로교회입니다. 성서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부교육자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직 재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교육은 재직별로 진행되며 4주간 주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1가정교회 윤이봉 권사님께서 성빈센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47가정교회 김미연 성도님이 등남하셨습니다.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